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읽다가 가로치고 없음 이런 거 가끔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은 약 8,000여 개의 사본, 옛날 그 스크라이버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 그 원본을 또는 신약 성경 원본을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손으로 다 필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가면서 전쟁도 일어나고 없어졌는데 그걸 지금까지 발굴해서 맞춘 겁니다. 이 성경을. 이 오리지널 카피는 없어요. 그 사본들을 가지고 이걸 맞춘 거예요. 근데 그 사본 중에 권위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든지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사해 사본이라든지 이런 주요 사본들을 가장 많이 참조했고 그 다음에 권위가 좀 떨어지는 사본들도 있어요. 8,000개의 사본 중에는. 그런데 가끔 이제 가로치고서 말씀 나온 거 있어요. 그것은 주요 사본은 없고 권위가 떨어지는 사본에는 그 말씀이 있다. 그런 뜻이고 여기에 30초가 아직 없음 이렇게 해서 가로쳐 놓고 이거는 아예 그 메이저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이너 카피 사본에는 여기 30이 있는데 그래서 메이저 사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생략한 겁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카피를 사본들을 모아서 이렇게 맞추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오리지널 카피나 그 진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손상받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에티오피아는 역사가 아주 긴 나라입니다. 주전 950년경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디오피아 시바 여왕은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외교 여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만난 후 시바 여왕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후일 에티오피아 왕이 되었고 이로써 에티오피아 왕조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야사이긴 하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 3세기 페르시아의 종교 마니교의 창시자인 마니는 당시 페르시아, 로마, 중국의 한나라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악숨을 세계 4대 제국으로 불렀습니다. 그만큼 에티오피아는 고대 세계에서 강국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숨의 아들 에자나는 에티오피아의 위대한 왕이었는데 주 325년 기독교로 개종한 에자나는 바로 그해 에티오피아의 국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최초 그리고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여기 내시라는 말은 환관이라는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이 그를 곁에 가까이 둔 것은 그만큼 이 내시를 신임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왕 간닥에는 여왕의 개인 이름이 아니고 공적인 이름이에요. 이를테면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 부르고 또 로마의 왕을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왕을 천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디오피아에서는 왕을 간닥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내시는 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요셉은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왕의 국고를 맡았는데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집트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말하자면 요셉과 같은 그 정도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내시가 보통으로 열심히 있는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병거를 타고 고국으로 먼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저 주변 경치를 구경하면서 또는 잠을 자면서 간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큰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특별히 에디오피아는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에디오피아가 한국의 군사들을 파병해서 한국전을 이기도록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것도 이탈리아와의 전쟁이 막 끝나고 나라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도 에디오피아는 참전했는데 특별히 용맹무쌍한 황실 근위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일 에디오피아의 셀라시의 왕은 예카라는 지역의 한국전 참전 용사 마을을 별도로 조성을 해서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특별히 배려하고 대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많은 나라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주변의 이집트나 리비아 같은 나라들이 모두 이슬람 국가가 되는데 반해서 에디오피아는 일찍부터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뿌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 1세기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은혜를 입었는지 잠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본문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가는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자문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며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여기에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그 사람, 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한 그 사람,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는 그 사람이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같은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요. 셋째로 성경은 나를 진리로 부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에서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 몰라도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시어 깨닫게 하신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경은 다 그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하면 계속 읽다 보면 또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그야말로 독서 100편이면 의자통이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 번 많이 읽으면 스스로 그 물리를 통한다고 성경도 성령께서 깨우쳐서 많이 읽을 때 이해를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궁금해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내시가 타고 가는 수레로 인도하였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마침내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가서 지금 읽는 말씀을 아느냐 하고 묻습니다.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 수 있겠냐 하면서 빌립을 자신의 수레로 초청했고 빌립은 곁에 앉아서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에 바로 예언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의 바로 중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마도 자세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마침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받았어요. 사람이 이적 기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적 기사와 말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첫째, 이적 기사는 일시적인 감동을 주지만 근본적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적 기사는 주님께로 나가는 보조 수단은 되지만 은혜의 충분하고 완전한 수단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적 기사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아주 허약합니다. 이적 기사는 임시적이고 주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일시적인 감동만 아니라 깊은 감화까지 주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즉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언제까지나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튼튼하고 확실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적 기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적 기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언제나 이적 기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먹어야만 그 심령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시는 빌립이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셋째로 말씀은 창조와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수 내시는 사실 구약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인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정복과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일일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힘이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기뻐하는 심령은 곧 옥토와 같습니다. 오늘 구스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먼 길을 달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이제 병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이때 성경을 읽고 있었다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내시는 평소에도 늘 성경 말씀을 끼고 살았고 또 그 말씀을 늘 읽었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심령은 옥토와 같았고 말씀을 들을 빌립이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씨는 옥토에 심겨져야 잘 자라고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전혀 말씀을 사모함이 없었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진정 바울이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 몇 사람만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단지 아테네 사람들은 저가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새로 난 종교를 말하나, 무슨 새로 난 이론을 말하나, 그걸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 가운데 무슨 트집 잡을 일은 없을까, 이걸 보기 위해서 모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만 진만 다 빼게 하고,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그런 꼴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므로 바울은 아예 발에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또 듣자고 했지만 바울은 미련 없이 아테네를 떠났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아테네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스 내시는 어떠합니까? 벌써 옥토가 되어 있었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습니다. 내시가 31절에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러한 구스 내시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심령 밭이 되도록 말씀 안에서 잘 내 심령의 밭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밭도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방치해두게 되면 거기에 잡초가 생기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밭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그리고 밭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냥 세상 것으로 방치해두고 말씀 읽지 않으면 내 심령이 굳어지게 되고 온갖 잡초가 우거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그래서 늘 말씀의 쟁기로 내 심령의 밭을 갈고 내 심령에 있는 잡초, 필요 없는 걸 다 뽑아내는 이런 작업을 매일같이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적 기사는 일시적인 감동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말씀은 일시적인 감동만 아니라 깊은 감화까지 주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걸 기뻐하는 심령은 곧 옥토와 같습니다. 구스 내시에게 임했던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에디오피아 내시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 받은 은혜를 인쳤습니다. 본문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고백한 내시는 침례를 받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시는 아예 침례까지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는 내시가 본국에 가서 전도하고 그가 친히 침례까지 줄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흔연히 길을 갔다는 말은 마음이 아주 흐뭇해서 길을 갔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침례까지 받게 되니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침례도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참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그 은혜와 구원을 인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고 외적으로 인치는 것도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침례나 혹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침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외적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내시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앙적 자의식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것인데 성경이 명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은 믿음과 회개에 따르는 침례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시는 꼭 침례까지 받고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오늘 내시는 아주 은혜를 받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침례를 받고 외적으로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내시가 침례를 받고 나서 어떠했습니까? 다시 39절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까지 해서 전도자 빌립이 할 일은 다 마쳤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은 이제 여기서 헤어졌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빌립을 운반해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영광의 나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운반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실 것이고 세상을 떠난 후라면 우리를 부활시켜서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부활시켜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제 또 말씀하지만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갖고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성사학자 벵겔은 말했어요.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빌립을 더 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인간의 안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홀로 서서 나아가는 어디다 갖다 놔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은혜가 계속 강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구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오고 또 말하여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한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20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요즘 하마스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전쟁이 일어난 바로 그곳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해변의 가사길을 통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가자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이 이미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쉽게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요 하여튼간. 그러나 일단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이상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전쟁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멀리 가사길을 통해 홀로 가는 내시에까지 주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래요. 주님의 종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라도 이끄시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고 또 친히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과 한 사람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성경보다 더 크게 여기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 한 영혼을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미국 헌법이 개인의 인권을 크게 존중하는 쪽으로 만들어진 것도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혹은 사회주의 국가가 인권을 존중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권력을 잡으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말세에 그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언제나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입니다. 둘째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두 아들 가운데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목자는 주님을, 여인은 교회를,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교회는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열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에게 주님의 사자와 성령님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하였고 빌립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자나 성령님이 직접 전도하진 않습니다. 전도자 빌립에게 은혜를 주시고 빌립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한 일입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이 넷이 한 영혼의 가치가 큰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넷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초대교회 역사가 있던 유명한 유세비우스는 오늘 에디오피아 넷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에 의하면 오늘 이 넷이는 에디오피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결국은 여왕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넷이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침례까지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진정 한 사람의 변화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그 평생을 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이며 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일까요? 또 말씀드리지만 한국 전쟁 때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에디오피아가 참전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신자들이 그 당시로서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과 이념을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태국과 터키만 빼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이 한국전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었고 이제 에디오피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국전에 군대는 파병하지 않았지만 그와 별도로 22개의 나라가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것도 역시 한국이 참 사랑의 빛을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진실로 이 내시는 먼 동방의 나라 한국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과연 한 사람의 그 변화된 삶은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스 내시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40절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은 아수도에서부터 해안 지방들을 전도하면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갔습니다. 가이사라 역시 지중 해변에서 가까이 있는 도시입니다. 내시도 흔연히 그의 길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물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줍니다. 전도하려면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과 행동에서 본이 돼야 합니다. 또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또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뭐 한두 번 전도해서 다 돌아오면 그것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후 계속 전하고 섬길 때 나에게 오히려 은혜가 더해져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보지 않아도 비디오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어요. 내 영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마음과 몸을 주님께 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수고할 때 내 믿음이 녹슬지 않고 계속 새로워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살았고 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곧 은혜를 받고 변화를 체험한 주님의 제자, 참 성도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남은 생에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참 은혜롭고 복되게 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영광을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